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 같은데 어떤 순간에 들을 때는 이 말이요 굉장히 큰 힘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 같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물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떠올리시면 우리 마을에 한 30년 전에 우리 마을 모습이 어땠습니까? 저는 보지를 않았지만 제가 어릴 때에 저희 동네에는 거기는 여기보다 더 시골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동네가 시끌벅적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아이들도 많고 사람도 많고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그냥 여기저기 아이들의 소리 지르고 놀고 하는 그 소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소리들이 저녁 때나 돼서 각 집에서 그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와야, 그리고 엄마가 아무개야 밥 먹어 그러면 그때서야 다 집으로 들어가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그렇게 사람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그렇게 시끌벅적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도시에는 사람은 많지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 찾아보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시골의 농촌이나 이런 데 와보면 조용하죠. 아이들은 찾아볼래야 찾아보기 어렵고 그렇습니다. 학교는 줄어들고 사람들이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그리고 삶의 문화나 환경이 달라지다 보니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삶의 자리라든지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들이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는데 그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예전에는 가족, 동창, 고향, 친구, 이웃 또는 교회, 더 커지면 국가, 나라 이런 데에 소속감이나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 굉장히 익숙해 있었던 사회가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으로 가고 있냐면 이걸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에 소속되는 거 별로 원하지 않고 어디에 내가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있으면, 그래 오죽하면 여러분 요즘에 나홀로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잖아요. 혼자 밥 먹고 혼자 놀고 혼자 여행하고 혼자 영화 보고 나홀로족이라고 하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로 홀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인 가구, 혼자 사는 가구, 시골이나 농촌에 가면 더 많지요. 특별히 어르신들 혼자 계신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지요.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돌보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어쨌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사회는 개인주의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아졌다. 사람들이 그런 문화 속에 젖어들다 보니까 심리가, 어떤 심리가 또 발동을 합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해요. 옆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중요하고 우리 가족이 먼저 중요하고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타치하고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극렬하게 저항하고 싫어합니다. 굳이 MZ세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요즘의 세대들을 보면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에 집중하는 사람들, 더 심하게 가면 개인주의에 너무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나홀로족이라고 하는 이 나홀로 삶의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지난 5월에 한 조사를 취업 사이트에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성인의 4명 중 3명은 그러면 한 75%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성인 중 4명 중 3명이
자신은 나홀로족에 가깝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요? 나홀로족에 가깝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연령대별로 그 비율을 보면 30대, 40대가 약 82%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대도 78% 정도가 나홀로족에 가깝다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홀로족이라고 하는 그 말, 그리고 나홀로족에 대한 그 인식에 대해서 물었더니 75%가 긍정적이다, 괜찮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우리가 TV라든지 어떤 현상들을 보면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사회가, 그리고 이 시대가 사람들에게 고독을 권하는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닌가, 나 홀로족을 자꾸 부추기는 세대는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어디에 억압받는 거나 매이거나 그런 걸 싫어하며 자기가 얼마든지 마음 놓고 자유롭게 삶을 즐길 수 있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개인주의가 점점 심화되고 나홀로족이 어떤 세대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고, 이것이 괜찮다, 혼자라도 괜찮다, 개인주의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여러분, 가족이 해체되지 않겠어요? 가족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의미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도 낳지 않을 뿐더러 결혼도 하지 않을 뿐더러 가족이라고 하는 중요성이 점점 사라진다라는 거지요.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는 현상을 가져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만 무너지는 게 아니죠. 사회적으로 사회생활하는 데에서도 사회 공동체가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뭉치지 않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살고 나 혼자 잘하면 되고 나 혼자 문제없이 살면 되고 나 혼자 범법하지 않고 나 혼자 그렇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대의 교회도 있지요. 이러한 세대 가운데 교회가 놓여져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최근에 하는 말들 중에요, 참 목회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동네는, 그리고 이 남원에는 별로 그러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없다기보다 적은 것 같아요. 종종 있기는 하지만 요즘 도시나 조금 웬만한 규모가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안 모여서 힘들다는 거예요. 안 모여요. 주중에 안 모여요. 100명, 200명 성도가 있어도 여러분, 수요일 날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있는 교회에 10명, 15명 드리는 예배가 많습니다. 100명, 200명 돼도 절반만 나와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교회도 많아요. 새벽에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도 새벽에 10명이 안 되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안 모여요. 주중에 성경 공부, 기도회 안 옵니다. 뭘 하고 싶어도 모이질 않으니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오면 뭘 해야 될까요? 찾아가야 되겠지요. 성도들이 안 오면 찾아가서라도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예배 드리고, 그런데요, 찾아오는 것도 꺼려합니다. 신방을 해도 신방 받기를 꺼려해요. 대신방을 해도 패스하는 가정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교회 중에는 예배가 줄어드는 예배들도 있어요. 오전 예배,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왜냐하면 그렇게 선호한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거기에 순응하고 따라가는 거지요. 교회도 사람들이 소속감을 가지기 시작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잘 모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주중에도 기도회던 성경 공부던 모이자 그러면, 언제 몇 시에 모이자 그러면 모였어요. 제가
제가 섬겼던, 제가 자랐던 그 교회, 서울에 있는 그 교회도 90년대 청년부 활동할 때 사람이 넘쳤어요. 기도회 하자 그러면 그 좁은 데 미어 터지는데 거기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문까지 열어놓고 문 앞에까지 앉아서까지 기도회를 하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람이 줄어들고 어떤 성향을 보이냐면 어느 모임에, 어느 소속에, 어느 선교회에 소속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매인다는 겁니다. 그저 신앙생활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규 예배에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면 그것이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잘 짜여진 예배의 순서에 맞게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 신앙생활 만족하고 다른 어떤 것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관여도 안 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권유하거나 터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저항이라는 말이 좀 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교회도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신앙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 물론 그들이 다 뭐 나쁜 일을 한다, 뭐 부정적인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으로 뭉쳐져서 여러분 세상에서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린 것으로 전부라고 말하고 그거 외에 나를 타치하고 나와 함께하는 그 교회조차도 소속감 없이 혼자 왔다 갔다 하는 신앙만 가지고서는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그만큼 더 교묘해졌습니다. 세상은 그만큼 더 성도들을 향해서 거칠어졌어요. 집요해졌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사람들을 그러한 방편을 통해서 예배 자리에 못 가게 합니다. 사람들과 소속감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어느 모임에 가지 못하게 하고 교회 모임을 폐하게 만듭니다. 만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교회가 싸늘해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과거에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여러분 교회 오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평일에는 사람조차 오지 않습니다. 썰렁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게 필요한 시간이 아니면 교회에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필요가 없으면 어느 모임이든 이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에만, 자기 신앙에만 충실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세상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부를 쌓고 권력을 쌓고 자기만의 행복을 쌓아가는 삶, 그렇게 자기만의 신앙을 자기만의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한다라고 하면서도 다른 데 소속하지 못하고 공동체에 소속하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누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지 못하며 나만의 신앙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전도자인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BC 935년경에 솔로몬 왕을 통해서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최고 권력자였고 최고의 재판장이었고 그리고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최고의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호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도서를 기록할 때쯤에 대해서는 밀려오는 외로움과 고독감을 떨쳐낼 수 없었고 허무함을 떨쳐낼 수 없었다라고 전도서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는데 남은 것이 허무함이었더라. 열심히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즐거운 것들을 다 했어요. 행복하다라고 하는 걸 다 얻어보았어요.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구하고 해봤는데 다 허무하더라. 이렇게 솔로몬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가 인생에서 후회된다라고 말하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아무도 없이 홀로 있는데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니 이것도 헛되고 무익하다. 어떤 사람이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으면서 매일매일 자기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사는데 자기를 위해서 부도 쌓는데 그런데 만족도 없고 그런데 과연 이 수고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도 모르고 아무 낙도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쓰지도 않고 돈을 쌓아놓고 나이 먹어서 때가 되면 떠나야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인데 이렇게 헛된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솔로몬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요, 전도서 2장에서 이미 얘기했죠. 자신만을 위해서 사업도 해보았고 술도 먹어봤고 여자도 많이 거느려봤고 그리고 집도 지어보고 수목원도 만들어보고 눈이 하자는 대로 입이 하자는 대로 귀가 하자는 대로 다 해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해봤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행복을 위해서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해본 것이 무슨 유익이 있었느냐? 아무 유익이 없더라. 솔로몬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나 혼자만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행복만을 위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옆도 안 보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서 많은 부를 쌓았고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다고 야, 잘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홀로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혼자 열심히 살고 나 혼자 잘 먹고 살고 나 혼자 자유롭게 살고 나 혼자 즐기며 살고 나 혼자 행복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고 함께 있는 세상이 복된 것이고 함께 살아감이 있을 때에 그 인생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아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내 주위를 둘러보고 우리 가족도 둘러보고 옆에도 둘러보고 우리 교회 안에 나 혼자 앉아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늘은 누가 왔는지도 한번 둘러보고 왔으면 반갑게 손도 한번 잡아주고 안 보이면 왜 안 보였는지 한번 연락도 한번 해보고 왜 그럴까요? 한 공동체 안에 산성교회라고 하는 곳에 함께 소속돼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의 동료로서 함께하는 신앙을 걸어간다면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그 속에서 진정한 은혜와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살던 서울의 신당동에요. 제가 일하던 곳에서 한 100m도 안 될 거예요. 그곳에 큰 부자가 살았어요. 지금도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부자라고 알려졌어요.
당시에 뭐 100억대가 넘는 그런 자산가, 빌딩이 있고 집도 몇 채여서 세만 받아도 그냥 한 달 내내 쓰고도 남을 만큼의 돈이 들어온다고 하는 소문이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부자냐면 그 집이 가족들이 나갈 때 돈을 어떻게 가지고 가냐면 현관 앞에 박스에다가 돈을 놓는데요. 그러면 그날 쓸 만큼의 돈을 그 박스에서 집어갖고 간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그 집이 부자라는 거,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부자 돈이 그렇게 많은데요, 소문은 어떻게 났냐? 인색하다.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렇게 돈을 긁어 모았는데 인색하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이런 거 전혀 없어. 10원 하나까지도 탈탈탈 털어서 받아낼 만큼의 인색함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그 돈이 그 사람들을, 그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줬을까요? 그 집에 가장 되는 사람이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요, 비관하다가 그냥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마당에서. 그 집 마당에서. 그 넓은 마당에서요. 그 많은 빌딩과 월세와 무슨 세 이자까지, 돈 빌려주고 이자까지 받는 거요, 아내가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 길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갔거든요. 장부고 뭐고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자기만 알다가 자기만 받아서 그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남김없이 가니까 건물은 있는데 돈 받을 곳이 어딘지는 몰라서 못 가요. 여러분,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이런 인생은 살고 싶지 않아요. 없어도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고, 없어도 이웃을 돌아보며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고, 보잘것없어도 이웃들과 어울리면서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냥 허허 웃으면서 나누고 주고 받고, 이러한 삶이 더 복되지 않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누가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으나 많으나 상관없이, 빈부의 귀천에 상관없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고, 내가 힘이 되어주지 않으면 누가 힘이 되어주고, 혹시라도 어려움 당하면 우리 교회 성도를 내가 더 도와주거나 힘이 되어주지 않으면 누가 힘이 되어주고, 누가 그들의 손을 잡아줄 것인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는 가족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이 남은 땅에는 남은 시민들이 있는 것처럼, 제가 시당 출마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과 함께 가는 삶과 신앙이 따라와야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 전도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또 남겨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상으로 주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혹시 우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사람을 붙들어 일으키고,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혼자 싸우는 싸움은 질 수밖에 없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맞서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2017년인지 2016년 말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때에도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촛불 집회가 막 시작되고 한참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때 그 촛불 집회를 반대하던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촛불은 금방 꺼진다. 걱정할 거 없다. 촛불은 금방 꺼진다. 그런데 그 말은 들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촛불이 하나일 때는 금방 꺼질 것이다.
그런데 촛불이 모이고 모이면 그 많은 촛불 끌 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신앙과 삶은요,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혼자서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과 삶에서 누군가 내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서 누군가 나에게 힘을 주고 누군가 나에게 위로를 주면 그 인생은 외롭지 않을 뿐더러 넉넉하게 싸울 만큼의 힘과 능력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겠지만, 싸울 수 없겠지만, 지는 싸움을 하겠지만 두세 사람이 있으면 그 힘은 놀랍게 나타난다. 쉽게 지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함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함께의 신앙을 가장 잘 보여준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너무나 잘 알지요. 그들은 함께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주를 찬미했습니다. 함께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그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은혜가 절절절절 흐르겠습니까? 함께 모여있는 것이 행복함 아니었을까요?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그렇게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고 함께 하면서 교회를 이루었고,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함께의 신앙으로 가면서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부흥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할 때 어떤 은혜를 가졌습니까? 대한민국 교회도 부흥할 때 함께 모이기에 힘썼어요. 모이면 교제하기에 힘썼어요. 그리고 그 교제의 힘과 그 예배의 힘과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또 함께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우리 한국교회도 써왔습니다. 그때의 한국교회의 놀라운 복음이 이 대한민국 땅에 퍼져갔습니다. 그때의 대한민국 땅의 한국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의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 따로따로 놀아요. 다 자기만 옳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관여하지 않는, 터치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함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손을 잡아줄 교회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옆에서 함께 있어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이 없을 때, 여러분이 외로울 때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같이,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퉁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는 누군가 내게 손을 잡아줄 수 있고 손 내밀어 줄 수 있고 힘이 되어줄 수 있고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독불장군을 원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줄 사람, 함께 손잡아줄 사람, 함께 예수님과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그리고 세상은 자기에게 이로울 수 있을 만한, 세상도 함께 있어줄 사람들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예인 중에 김제동 씨 아시죠? 김제동. 이분이 강연을 많이 하는데 제가 마음에 그냥 콱 박히는 강연 들은 짤막한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들고 있으면 제가 몇 분 동안이나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자세로. 한 5분 들고 있을까요?
그래 들고 있다 보면 힘들면 어떻게 해요? 점점 내려오겠죠. 힘드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맨날 며칠을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혼자 들고 있을 때 힘이 들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리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힘들면 내릴 거예요. 그런데 김재동 씨가 그 객석에 앉아있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성가대 한번 해보세요. 네. 손 잡고 들어보세요. 같이 잡고 들고 있을 때 내가 힘이 들면 누가 잡고 있습니까? 옆에 사람이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놓고 싶어도, 내가 힘이 들어서 놓고 싶어도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내려도 돼요. 여러분, 신앙과 삶에서요, 나 혼자 손 들고 있으면 힘들어요. 나 혼자 버티고 있으면 힘들다고요. 나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2배, 3배로 밀려올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내 옆에서 함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 내 옆에 함께 있어주고, 누군가 내가 힘들어서 내리고 싶을 때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버틸 수 있습니다. 나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면 패하고 2, 3사람이면 이길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들로, 이런 삶으로 삶과 신앙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손을 잡아주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누군가가 위로자가 되어주는 함께의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매일같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